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되면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연한 봄이 됐죠? 요즘 날씨는 벌써 여름이 되었나 싶을 정도가 됐죠? 봄이 되면 사람들이 바빠지죠. 특히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매우 바빠집니다. 겨우 내내 딱딱해진 땅도 갈아엎고 그 갈아엎은 땅, 메마른 땅에 비료나 거름도 뿌려야 되고, 그렇죠? 봄에는 씨앗을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이 4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달이면 이제 5월이 될 텐데 5월이면 이제 모내기철입니다. 모내기철이면 또 더욱더 바빠지죠. 요즘은 대부분이 기계로 모를 심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손으로 일일이 다 모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모자라죠. 일손이 모자라니까 어린 학생들까지 다 동원해서 모내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시골 생활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셨죠. 그리고 마을 어른들도 다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농사 짓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골은 봄이 되면은 모든 어른들이 다 바빠지시는 것이에요. 모두가 논밭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죠. 농사일을 준비하시느라 바쁩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일들이 선해요. 농부의 봄은 활기찬 소망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보면은 들을 귀 없는 자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물론 교리적인 위치는 서로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쁜 밭입니다. 좋은 밭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씨를 뿌리는 자는 당연히 농부죠. 여기서 농부는 누굽니까? 농부는 하나님인 것이죠. 인간들의 마음밭을 다루시고 그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그 농부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죠. 인간에게는 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을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모든 인간이 더러운 걸레고 왜 의인이 없는가? 그 대답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죄악 중에도 조성되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되었고 그 죄악 중에서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배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자기 형상, 아담의 형상으로 자식들을 낳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나쁜 밭이에요. 좋은 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딱딱한 길이고 돌밭이에요. 모두가 다 저주받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밭에 씨를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이런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는 것입니다. 딱딱한 밭은 일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갈아 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딱딱한 길에 그냥 씨를 뿌리면 씨가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씨를 새들이 날아서 다 먹어버린다고. 공중의 새들, 마귀죠? 공중의 새들이 다 날아서 먹어버린다고. 그렇다면 돌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일구어야 되죠? 그리고 돌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죠? 흙이 얕은 돌짝밭에 씨를 뿌려봐야 싹이 난다고 해도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이에요. 해가 나면 곧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도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렇죠? 가시떨기밭에 그냥 씨를 뿌려봐야 그건 헛수고예요. 싹이 나기도 어렵지만 혹여 싹이 난다고 해도 가시떨기에 치여서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밭에 씨를 뿌린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농부는 없어요. 농부는 땅을 일구고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거름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고 잘 골라진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농부들이 논밭에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데 묵은 땅에다 그냥 씨를 뿌리고 묵은 땅에다 그냥 모종을 할 리는 없어요. 당연히 땅을 갈아엎고 나무 뿌리도 제거하고 풀 뿌리도 제거하고 다 제거하는 겁니다. 돌 뿌리도 다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뿌리고, 그죠?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모종을 심는 것이죠. 수박이라든가 뭐 참외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모종들을 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아까 나쁜 밭이라고 그랬죠. 자연인은 다 나쁜 밭이라고. 그러니까 이 나쁜 밭은 반드시 농부의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기 원하시죠? 불같고 큰 망치 같은 말씀으로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불 같아요. 큰 망치 같아요. 그 불 같고 큰 망치 같은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나쁜 밭을 깨부시고 파엎고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이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기를 싫어해.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 교만하고 못된 습성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교만하고 못된 습성이 어디서 왔죠? 마귀에게서 왔죠? 아담이 타락한 후손들에게 마귀의 성품을 유전시킨 거예요. 타락한 아담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 마귀의 성품을 유전을 시킨 것입니다. 그 성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잘못된 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피가 돌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 즉시 죽는 것이에요. 피가 없어도 죽는 것이고, 그죠? 그 피를 통해서 마귀의 성품,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그들을 알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의 실상인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 진리는 명백한 것입니다. 진리는 명쾌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농부가 밭을 가는 것도 혹시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았습니다. 물론 경운기로 밭을 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경운기가 없기 때문에 소가 끄는 쟁기를 제가 소가 끌거든요. 그 쟁기로 밭을 갈았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어요. 깊은 아주 산골짜기 비탈밭이라면 모를까? 큰 밭은 다 트랙터로 갈죠. 그리고 작은 밭도 웬만하면 다 경운기로 갈거나 아니면 텃밭 관리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관리기로 다 갑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왜 땅을 일구고 밭을 가는가? 농부가 왜 이 고된 작업을 하는가? 고되죠. 작업하는 것은 고되요.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좋은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농부시죠?
인간은 결코 좋은 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다루심은 선한 것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다루심은 선한 것이에요. 아주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왜 그렇죠? 내 오름, 내 생각, 내 즐거움, 내 계획 등등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고 내가 값지게 여겼고 내가 가치를 두었던 내 오름, 내 생각, 내 즐거움, 내 계획 등등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것들을 깨어 부서지고 포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말씀지가 뿌려져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풍성한 결실을 얻지 못하는가?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 오름, 내 생각, 내 즐거움, 내 계획 등등을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딱딱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가시떨기밭 거기에 씨를 뿌려봐야 결실을 못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결과는 뻔한 것이죠. 좋은 밭이 되려면은 땅이 갈아엎어지고 야곱처럼 넓적다리 뼈가 위골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뚝발이로 발견되어야 된다고. 야곱이 그랬죠? 야곱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다고. 넓적다리 뼈가 위골되었죠? 고통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다리를 쩔뚝거렸죠? 쩔뚝거렸어요. 쩔뚝거리가 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개명해 주셨죠?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 그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자로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이죠. 이건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엄청난 복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 교회 안에 들어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아니죠.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여전히 야곱인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인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완고하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지고 말씀의 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겨 맞아야 돼. 큰 망치로.
그래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다. 그죠?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죠. 그죠? 열매예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다른 것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1차적으로 성령의 열매고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좋은 밭이고 거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다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잘 자라겠어요? 길가밭이고, 그렇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에 실어진 말씀의 씨가 뿌려지니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 허락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 이 말씀의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뿌리라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죠?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리고 하지만은 또 물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씨를 뿌리고 심고 모종을 심고 아주 때로는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들의 몫이지만 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것도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면은 당신은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 신앙 연륜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은 당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열매는 갈보리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고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열매예요. 이 열매는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 맺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 몸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을 할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을 내어드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헌신이에요. 열매는 누가 맺는다? 하나님께서 맺는다. 내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해서 성령의 열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의 원인이 뭐죠?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의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럼 교만은 어디서 왔는가? 교만의 시초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에게서 왔다고. 루시퍼라고. 사탄은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사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에요. 교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면 겸손하죠, 당연히. 겸손하죠. 그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을 때에 잘못된 피가 들어왔습니다. 그 피를 통해 사탄의 교만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용의 독이죠. 지독한 독사의 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교만은 아주 고약한 성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성품이 교만이에요. 아주 고약한 성품이라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데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죽게 가증하다는 것이에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 그런 자가 어떻게 악을 미워하겠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죄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죠? 교만은 다툼의 근원이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멸망의 앞잡이에요.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간단하죠. 교만해서 그렇죠? 인간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왜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교만해서 그렇죠. 다른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한 인간들이 그것도 거부해버리고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원인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간의 교만은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위선이 뭐죠? 위선이 뭡니까? 위선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이 없는데도, 자기에게 선이 없어요. 그런데도 선한 척 하는 게 위선이에요. 자기가 선이 없다고, 자기에게. 그런데 선한 척 해. 그게 위선이라고. 위선이라고. 자기에게 옳음이 없는데도 옳은 척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는데도 의의가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위선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척척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척척척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문제의 핵심과 답은 간단한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 농하신 손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농하신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우리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맡기면 모든 게 맡겨지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 자신을 맡기면은 내게 있는 가족, 자식, 아내, 남편, 내 사업체,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을 맡겨버리면은. 근데 나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분이 것이라고. 그분이 것이라고. 그분은 우리 주인이시죠? 우리의 소유권은 그분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분께 맡기는 게 겸손이에요. 맡기는 게. 주님은 목자시죠? 무슨 목자예요? 선한 목자라고. 그렇죠?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거짓 목자가 아니라고.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본문의 교리적 위치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죠?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그 목자에게 우리가 맡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할 이유도 없죠? 그분께 맡기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그분을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분을 믿으려면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하죠. 그분을 바르게 알기 원한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그분에 대해서 바르게 기록한 바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읽은 만큼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만큼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맡기겠어요?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나를 맡기겠느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고향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겠어요? 아무것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인가를 내가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 만큼 기다릴 수도 있죠.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평생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약속이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과 약속을 철저하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약속을 누가 기다리겠어요. 약속을 기다릴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렇죠? 우리는 믿는 만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데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때가 되어 경건의 신비의 땅에 오셨죠? 그분은 경건의 신비로 오셔서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어요. 때가 되어 죽으시고 때가 되어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고. 그렇죠? 그분은 때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분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죠? 그분의 약속이라고. 우리 그걸 믿는다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물이거든.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이에요. 이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분의 다루심에 기꺼이 몸을 들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도 맺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김 목사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완전히 맡기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때가 되면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